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주일 영상이 녹화되지가 않아서 오늘 부득이하게 주일 설교를 다시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으시고 지난 주일 예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제대로 잘 새기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명분이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팥죽 한 그릇이라는 눈앞의 진리를 택한 에서와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명분을 갈구했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돋보기를 들고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성격이 나쁜 형과 꽤 많은 동생의 유치한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영적인 가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에서의 서늘한 무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께로 인생을 꼬이게 만든 야곱의 뜨거운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입맛대로 편애하며 평화로운 가정을 전쟁터로 만든 이삭 부부의 뼈아픈 실수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을 통해 우리 인생을 진짜 배부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명분을 택하세요. 그것이 육체와 영혼을 살리는 진짜 진리입니다. 자, 27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네. 성경에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자 들사람으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자 장막 거주자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격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를 극명하게 대비시킨 겁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여기서 익숙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능력이 탁월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들사람이었습니다. 들판을 누비며 짐승을 잡는 활력이 넘치는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앞의 현실이 전부였기에 당장의 배고픔이라는 진리를 위해 영원한 명분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죠. 여기서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조용한이라는 이 탐이라는 단어는 온전하고 신중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미래의 가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가치관입니다. 에서는 지금을 보았고 야곱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팥죽을 보십니까? 아니면 미래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니까? 그런데 이 두 형제의 엇갈린 가치관 뒤에는 부모의 편애라는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 28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이 무서운 이유를 아십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장자라서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이삭 역시 에서와 다를 바 없는 신리의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입을 즐겁게 해주는 고기 한 점, 내 눈에 듬직해 보이는 큰 아들의 눈에 보이는 성과가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거죠.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에서는 대기업에 다니는 능력 있는 아들이고 아버지에게 용돈도 수백만 원씩 척척 내놓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주머니와 입맛을 채워주는 조건을 사랑한 것입니다. 반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단순히 막내라서가 아닙니다. 밖으로만 겉도는 형에 비해
집안에서 조용히 머물며 대화가 통하고 집안일을 돕는 야곱이 훨씬 살갑고 예뻤던 것이죠. 결국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더 즐겁게 해주는 자식을 골라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애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자녀들 사이에 지울 수 없는 경쟁심과 시기를 심어 가정을 분란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야곱과 에서 형제는 평생 원수가 되었고 그 비극은 후손에게까지 이어져서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 간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사랑이 자녀의 인생을 넘어 민족의 아픔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들 우리는 절대로 편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그가 심히 피곤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냥 졸린 정도가 아니라 온몸에 진이 다 빠지고 배에서는 막 천둥 소리가 나며 손가락 하나 까닥할 힘도 없는 그 상태로 너무 피곤한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코끝을 자극하는 기가 막힌 냄새가 나는 겁니다. 바로 동생 야곱이 쓰고 있던 팥죽 냄새였습니다. 이에 에서가 소리칩니다. 야, 그 붉은 것 좀 빨리 내게 가지고 와. 나 배고파 죽겠다. 여러분, 유혹은 항상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찾아옵니다. 너무 지쳐서 만사가 귀찮았을 때, 마음이 조급할 때,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사탄은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팥죽을 들고 나타납니다. 일단 먹어봐. 지금 죽겠는데 영성이니 뭐니 그게 무슨 소용이냐? 라며 우리를 흔들죠. 자, 에서가 팥죽을 달라고 배고파 죽겠다고 하자 야곱이 아주 당돌한 제안을 하죠. 형, 그 팥죽 줄 테니 형이 가진 장자권 나에게 팔아.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래입니다. 여러분, 팥죽으로 장자권을 거래할 수 있나요?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에서의 대답이 더 충격적입니다. 자, 32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에서가 진짜 죽을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죠. 집에는 먹을 것이 널려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 당장 입에 넣을 팥죽이 없었을 뿐이죠. 그런데 에서는 지금 자신의 고통을 극단적으로 과장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당장의 배고픔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장자권을 헐값에 던져버리게 만듭니다. 에서에게 장자권은 보이지 않는 먼 미래의 것이었고 팥죽은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워줄 실리였습니다. 결국 에서는 맹세까지 하고 팥죽을 받아먹습니다. 34절은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더라. 에서는 팥죽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배가 부르니 기분이 좋았겠죠. 야, 그깟 장자권 너나 가져라. 나는 배불러서 이제 살 것 같다 하며 트름하면서 나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의 마지막 평가는 아주 냉혹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실리를 챙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뿌리째 뽑아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에서가 통곡하며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신약성경 시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이 행동을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바로 망령될 행실이라고 말입니다. 자, 시브리서 12장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베로스라고 합니다. 속된, 세속적인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문턱 혹은 누구나 밟고 다니는 흔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에서의 진짜 죄는 배고파서 죽을 먹은 게 아닙니다. 장자권을 누구나 밟고 다니는 길바닥의 흙처럼 흔하고 가치없게 여긴 것, 그것이 바로 망령됨의 본질입니다. 에서는 사냥터에서 짐승을 잡는 실력은 최고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인 안목은 빵점이었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지금 당장 배부르게 해주지도 못하는 촌스러운 유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까지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일단 내 배부터 채워야지. 이게 바로 망령된 생각입니다. 거룩한 가치를 세상의 진리보다 아래에 두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에서의 망령됨이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대놓고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무관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유혹하죠. 하나님은 나중에 찾아도 되니까 일단 지금 내 입에 들어가는 팥죽부터 챙겨. 거룩한 자존심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순간 우리도 에서처럼 망령된 자의 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은 이 망령된 행실의 결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나중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가 잃어버린 복이 아까워서 흘리는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의 유혹은 5분뿐이었지만 그로 인해 잃어버린 장자의 명분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동생 야곱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야곱 참 얄밉지 않나요? 형이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걸 이용해서 장자권을 뺏으려 하다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그가 에서보다 나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에서가 야곱보다 나아 보이는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너무나 얄미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야곱을 편애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느끼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야곱이 얄미워 보이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야곱을 택하신 것일까요?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때문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주셨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행하실 사랑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에서 제일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든 지극히 작은 창조물인 인간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크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더 깊이 이해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 그들이 자기 방식대로 자녀를 편애하지 않고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했다면 어땠을까요? 에서가 동생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또 야곱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아름다운 일을 하는 정말 멋진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해 각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지독한 실수와 엉망진창인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먼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는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을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포기해버리고 지치니까 신앙의 끈을 슬그머니 내려놓습니다. 당장 돈이 급해서 원칙을 저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진리와 타협합니다. 그저 좀 편해지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즐거움 때문에, 순간의 위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예비하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통째로 놓쳐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단순히 배가 고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 손에 들린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니 에서의 입에서 이런 냉소적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어떨까요? 그는 가치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조급함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더 멀어지게 했고 그 대가로 야곱은 평생에 걸친 혹독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의 말씀, 예배의 영광,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들을 세상 것과 맞바꿉니다. 오늘 예배 한번 빠져도 괜찮겠지. 바쁜데 기도 좀 안 하면 어때? 말씀은 나중에 시간 날 때 보면 되지. 여러분, 이런 핑계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장자권을 헐값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팥죽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찰나의 실리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헐값처럼 던져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해서 오늘 내 방식과 내 깨를 동원하며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배고픔이라는 진리 앞에 영원한 명분을 던져버렸고 또 한 사람은 그 명분을 소중히 여겼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자기 꾀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이 두 모습이 공존합니다. 때로는 에서처럼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예배에 빠지며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겼고 때로는 야곱처럼 내 욕심 때문에 조급하여서 내 수단과 방법을 앞세워 달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얄미움과 조급함, 우리의 무관심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명분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그 명분을 이어가셨고 야곱은 자기께로 이를 그르쳤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빚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에서처럼 명분을 버린 우리를 위해 야곱처럼 꾀가 많은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이라는 장자권을 잠시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우리를
구원하며 하늘의 소망을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결단합시다. 눈앞에 이 내 고집이라는 이 팥죽 그릇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명분을 이제는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 수단과 방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세상이 여러분에게 팥죽 냄새를 풍기며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비웃을 때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먹고 산다. 이것이 내 영혼과 내 가문을 살리는 진짜 진리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